오늘 본문의 귀한 말씀으로 빛과 소금처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20세기 최대의 과학자인 아인슈타인은 교회관을 이렇게 피력을 했습니다. 히틀러가 무서운 독재자로 등장하여 독일을 엄청난 재앙의 길로 몰아가고 있을 때에 그 광경을 바라봤던 아인슈타인은 과연 누가 히틀러의 이 잘못된 이 일들을 막아낼 수 있을 것인가를 전망해 보았다라고 합니다. 그는 먼저 민중의 존경을 받고 있는 대학 교수들에게 기대를 가졌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지성인들이 히틀러 앞에서, 그 독재 정권 앞에서 자신들의 학문 연구를 통해서 진리를 내치고 정의를 내치함에도 불구하고 그 독재자 앞에서 꼼짝을 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독재자를 찬양하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실망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지성인들이 세상을 바로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 앞에 슬픔을 금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민중의 목탁인 신문 기자들이 바른 말을 할 것이라고 기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도 얼마 가지 않아서 히틀러의 노래객감으로 전락이 되고 또 히틀러 만세를 부르더라고 하는 거죠. 민중의 목탁들을 믿었지만 그들 또한 히틀러 앞에서 무릎을 꿇고 말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저술가들에게 기대를 해보았으나 아무도 큰 소리로 말하는 사람도 없고 글로 표출하는 사람들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인슈타인은 크게 절망을 했습니다. 지성인도 저술가도 방송인도 신문기자도 다 믿을 수가 없구나. 그런데 그는 뜻하지 않는 곳에서 항거가 일어나는 것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그가 평소에 무시했던 교회에서 히틀러의 독재 정권을 향해서 일어나더라고 하는 거죠. 그는 교회만이 히틀러의 탄압 아래서도 진리를 위해 굳게 서는 것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틀러의 잘못된 행동을 막기 위해서 보네포 목사를 중심으로 일어났던 당시의 교회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아인슈타인은 깜짝 놀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교회는 거인처럼 일어나 지식과 진리와 자유를 수호하였습니다. 나는 처음에는 교회를 경멸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한없는 존경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아인슈타인은 교회가 진리의 마지막 보루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코로나19 시대의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시도에서 보내는 핸드폰 안내 문자 메시지를 보면 종교시설을 통한 코로나19 확산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라고 문자가 계속 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요 감염 사태를 대중매체가 쏟아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2일 정오 기준으로 해서 서울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가 누적 1,000명을 넘어갔습니다. 지난 15일 서울 강화문 등지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 관련 감염자도 전국 14개 시도에서 총 400명이 넘어가고 지금은 500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교회 이름이 그곳에 거론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9월 1일 개신교 8개 언론사가 공동으로 낸 코로나19의 종교 영향도 및 일반 국민의 기독교 개신교 인식 조사 결과 보고에 따르면 코로나19를 전후로 개신교의 신뢰도가 급격히 저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서울 성북구 소재 사랑제일교회 등이 정부의 방역방침에 협조하지 않아서 코로나19 2차 대유행 등이 일어난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전체적으로 가장 신뢰하는 종교는 27.5%의 불교입니다. 이어서 22.9%의 카톨릭이었고 우리 개신교는 16.3%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이후 개신교가 사회를 위해 가장 힘써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설문에는 윤리와 도덕 실천 운동, 사회적 약자와 구제 및 봉사, 정부와 소통, 또 사회 소통의 순으로 이어졌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이 이처럼 신뢰도가 계속 다운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에 한번 깊이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은 교회와 성도의 사명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주위의 한 산에서 모인 무리들에게 행하신 설교 말씀으로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성도가 받는 8가지 복, 8복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어서 해주신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8복을 말씀하신 후에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마도 복 받으려면, 복 받는 인생이 되려면 세상의 소금과 빛처럼 살아야 한다는 말씀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8가지 복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와 같은 복을 받기 원한다고 한다면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되고 너희가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 복을 받을 수도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8복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에 있는 사회적인 책임, 그리스도인의 책임, 믿는 자의 책임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한번 깊이 상고해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빛이 되어라, 소금이 되어라가 아니라 이미 너희는 소금이고 이미 너희는 빛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 백성으로 부름받는 순간부터 소금과 빛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 소금과 빛으로서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살아가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그것은 세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슬리는 본문을 통해서 기독교는 사회적인 종교다라고까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세상에 속한 것은 아니지만 세상 속에 존재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세상과 동화되어서는 아니 되며 오히려 세상 안에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배 한 척이 바다 위를 항해할 때에 배가 여러분 물속에 잠기어서는 아니 되지만 물 없이는 배가 항해를 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이라고 하는 바다에서 항해를 할 때 이 세상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속에서 오늘 우리는 빛이 되어야 되고 오늘 우리는 소금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세상은 교회가 소금의 사명을, 빛의 사명을 다해야 하는 현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해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안에서 세상에서 세상을 책임지고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교회가 맛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소금이 제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는 맛을 잃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예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때에 우리가 세상 밖에서도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펼쳐져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비난의 대상이 되어서야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똑같다라고 하는 평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알리는 존재로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 똑같은 평을 받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볼 문제 아니겠습니까? 세례받는 사람의 삶의 형태와 무신론자의 삶의 형태가 차이가 없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여러분 주님이 마음이 아파하시겠습니까? 1990년에 행해진 로포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회심 경험 이전과 이후의 도덕적 행동의 양상이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무디 성경학교의 교수인 해놀드 푸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교회의 모습이나 교인 개개인의 모습에서 주변 문화와 구별하기란 쉽지 않다. 삶의 모습을 대충 훑어보아도 그렇고 통계를 통하여 세밀하게 이혼, 학대, 사업, 윤리 등을 관찰해 보아도 기독교인을 명백하게 구별해내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 교회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교회와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의 제자리를 찾아야 될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있습니다. 세속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교회가 더욱 필요한 때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더욱 필요한 때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교회가 맛을 잃고 있으니 큰 문제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이제는 맛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제 이치를 찾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맛을 찾아야 되고 그리스도인이 죄 이치를 찾고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런 사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19세기 말 이 땅은 그야말로 한치를 내다볼 수 없는 암흑의 세상이었습니다. 일제 침탈로 나라의 전망이 불투명해졌습니다. 봉건 사상이 사람들의 의식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이때에 선교사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웁니다. 여러분, 교회는 한 줄기 빛이 되어서 세상에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빛과 같은 사명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지자 교회는 병원을 세웠습니다. 사람들이 질병과 싸울 수 있도록 모든 환자들을 치료해 주는 병원을 세워서 그야말로 세상의 소금이 되었던 것입니다. 또 나아가서 교회가 병원을 세웠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이제 질병과 싸울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또 교회는 학교를 세워서 사람들이 세상에 대한 눈을 뜨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또한 교회가 앞서서 문화를 소개했습니다. 사람들이 문학, 예술, 스포츠 등을 발전시키며 문화를 발전시켜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새로운 삶의 방식을 보여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져서 세상에 소금처럼 빛처럼 세상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또한 세상의 문화를 소개해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 이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줬는지 당시에 여러분 19세기 말 교회에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신분차별, 남녀차별, 각종 봉건 사상 또는 미신을 타파하게 되고 또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서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교회는 세상에 맛을 내는 소금과 같았고 또 어둠을 몰아내는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이 땅의 교회가 출발했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여러분 한국 역사에서 기독교의 역사야말로 얼마나 아름다운 역사요 자랑할 만한 역사 아니겠습니까? 교회를 통해서 독립운동을 하고 교회를 통해서 독립운동가들이 나오게 되고 이 나라의 해방을 맞이하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계속해서 이웃에게 퍼져갔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처럼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오늘날에도 지속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는 그렇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근 미국 교회 중 가장 주목받고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세이비어 교회라고 하는 교회인데 이 교회는 교인이 150명밖에 되지 않는 작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어떤 대형 교회보다도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로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목회 철학과 그에 따른 사역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영적인 삶을 통해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추구하자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지역사회에서 가난하고 소외받고 버림받은 이들을 섬김으로써 세상을 변화시킴으로 말미암아 모든 미국의 사람들이, 미국의 국민들이 그 교회를
좋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교회는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로 자리매김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양적으로 숫자가 많다라고 해서 영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작은 교회일지라도 이처럼 그리스도인의 바른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이 지역사회에 펼쳐나가게 되면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공동체의 분명한 철학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빛과 소금처럼 살려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이 있으면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세상을 섬겨야 하겠습니까? 맛을 잃어버리고 빛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 한국 교회의 이 현실 속에서 오늘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세상을 섬겨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금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소금은 방부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역할 중에서 소금의 역할이 중요한 거에 뭐가 있습니까? 바로 썩는 것을 막는 방부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는 소금처럼 이 세상 곳곳에서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곳에서 썩어가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방부제로서 이제 썩지 못하게 그곳에서 사회적인 책임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썩어가는 곳에서 우리는 한 줌의 소금이 될 때만이 진정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의 사명,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소금은 여러분 맛을 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소금이 맛을 잃으면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서 다만 밖에 버리워져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밟히는 존재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쓸모없는 소금이 아니라 맛이 있는 소금이 되어서 정말 세상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맛을 내라고 하는 것은 살맛 나는 세상을 좀 만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서 소금처럼 방부제 역할도 하고 맛을 내는 그런 멋진 그리스도인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14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세상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본질은 캄캄하고 절망적이고 죽음의 세상이므로 무엇이 필요합니까? 빛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빛이라는 이 말 속에는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으로 존재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기 위해서는 세상을 떠나서는 빛이 될 수가 없어요. 세상을 떠나서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빛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 안에서 세상을 비추는 작은 빛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썩고 부패해진 이 세상의 한 줄기의 빛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삶의 이치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위치, 우리가 있어야 될 위치는 바로 빛으로서의 위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8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빛의 자녀로서 이 어두운 세상 속에 한 줄기 빛을 비추어 이 어두운 세상을 몰아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아름다운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가게 되면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16절에 말씀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빛을 비추게 되면 그 빛이 영광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영광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소금이 되면,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면 여러분, 이 아름다운 모습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돌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그 아름다운 소금처럼 사는 모습을 보고 빛처럼 사는 모습을 보고 정말 하나님은 계시는구나, 예수님은 참 진리구나, 교회만이 이 세상의 소망이요, 교회만이 이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다라고 인정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아름다운 삶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바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그 가장 유일한 방법은 어떤 방법이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 되는 것이고 세상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처럼 살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세계 모든 나라에 펼쳐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나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의 소금이 되고 내가 세상의 빛이 되어서 착한 행실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날을 위해서 우리 한국 교회가 힘을 써야 되고 오늘 그리스도인 바로 나 자신이 힘을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날마다 재현될 수 있도록 우리는 주님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